이슬람교회 월요일 예배 영상입니다. 시편,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61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윗의 서원이란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마음은 우울해하였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쓰라렸습니다. 그것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아람 거술에서의 서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원은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는 또 다시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서원의 힘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서원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성도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도 양자의 영을 받은 신자는 기업의 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기업은 망통을 이어가는 왕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사랑의 정표입니다. 다윗의 서원은 이를 달성시켰습니다. 성도의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견고한 바위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도피성은 매우 안전한 곳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입니다. 이는 죄인을 보호하는 장막입니다. 다윗의 태도는 죄인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했습니다. 마음과 육체가 편히 쉬는 곳을 원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도 고난 뒤에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서원은 이행할 때 효험이 나타납니다. 신속하고 분명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의지라는 것은 일리면서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일체의 과정을 포괄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성도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 치료받은 나아만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에서 문둥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물질에 초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예물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지닌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어떠한 컨일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오직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만의 결심은 좋았습니다. 나아만은 기적적인 치유 덕분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제단을 만들기 위해 유대나라 흙을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그의 신앙은 참으로 복된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다고 간청했지만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완전히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 아람에 가서도 올림분의 우상 단에 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속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계명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치유라는 것은 마르페, 데라페야, 건강한 육체적, 정신적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나이나 신체 불구와 같은 한계 속에서도 가능한 한 최고의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9절 중에서 저는 오늘 19절에서 32절 거역할 수 없는 소명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의 거역할 수 없는 소명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보이신 것을 거스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것, 곧 이방을 위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철두철미한 복음 전도의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분이 주신 사명이 있으며 이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으로서 거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스도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베스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전가하는 바울을 보고 소리쳐 이르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24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인 사람들은 이방인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나 이런 비난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철두철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간절한 소망은 영혼들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으며 거부해서도 안 되는 매우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나깨나 그의 관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으로 본분과 사명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본분과 사명에 철저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명이란 것은 클래시스, 기독교 신학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회개하고 믿으라는 소명과 세상에 있는 이웃에게 봉사하라는 소명입니다. 다음은 시편 102편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기서는 1절에서 17절 내용 중에서 저는 오늘 102편 1절에서 22절 환희의 통로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격전입니다. 본문은 고난을 넘어서 환희로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공고한 자의 슬픈 탄식입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특별히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련을 겪는 사람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본 시편의 기사가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고뇌와 절망의 맛을 의미해야 했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탄식 소리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고난 속에서 환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고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공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게 마련이며 고난을 넘어서 환희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함입니다. 고뇌 속에서 환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은 공고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긍휼을 구하는 자들이 공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게 마련이며 고난을 넘어서 환희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유와 기쁨을 주셨으며 고난을 넘어서 환희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일을 아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이러한 처지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어서 이를 극복해야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쁨이란 것은 수스 카에로 마음의 즐거운 느낌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바른 관계성, 바른 기도, 바른 생각, 바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29장입니다. 에레미야 29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미래의 번영과 희망이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희망에 근거하여 인내하며 시련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거짓 선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을 예언은 거짓이기 때문에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복술자와 꿈꾸는 자의 꿈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은 헛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처해 있는 자들은 거짓 예언과 신비한 환상에 의지하여 희망을 가지려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혹을 뿌리쳐야 했습니다. 시련을 견뎌야 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바벨론 70년을 연단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70년의 기간이 끝나야 기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그것은 불변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소망을 보아야 합니다.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는 일은 번영과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시나 그것은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며 장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십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유대인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해방시켜서 기한케 하십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것은 야할입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로부터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자 갈망하는 마음에 이르는 확고한 기대감을 말합니다. 성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의 삶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완전한 치료되신 주님은 모든 허물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능히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영역을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에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울러 예수님을 상관으로 모시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서게 하옵소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살았으나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과 같습니다. 저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제가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무능력을 알고 주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인의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두운 이 시대를 지키는 성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이 땅에 나타내길 원합니다. 정치, 군사, 경제, 교육, 문화 등 이런 모든 분야가 할 수 없는 근원적 문제를 주께서 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